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83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유업, 영원한 유업, 주님의 나라를 받게 된 것, 바로 그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그것이 유언이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말이 유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유언으로 내가 말을 한다 해도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죄의 용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죄의 용서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인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3절 계속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만든 성전,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물건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피 흘림,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데 본체, 이 땅에 있는 모형물의 본체가 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의 제사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의 희생으로만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계속 보면요. 그리스도님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님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바로 이 땅에서의 성소의 본체가 되는 하늘 성소의 길을 여셨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려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는 길이 열렸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일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가 이제는 더 완벽한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완성이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대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바치신 그 희생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 자들, 근데 그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단 한 번으로 완성하시는 희생제사,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삶이 시작된 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구원이 시작된 것에 합당한 삶, 우리는 이 코스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코스를 이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것, 다시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나의 어떤 니즈,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들, 나의 욕심들,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들, 이러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코스를 이탈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씩 내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도 지나쳐서 그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무뎌지는 그런 삶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정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 생명의 빛이 점점 사그라들고 어두워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로서 시작된 구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너무나도 존귀한, 정말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지 못할,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지금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하시고 단 한 번으로 하늘 성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신 그 희생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겪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기억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때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그 빛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점점 사그라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민하고, 그런 거룩한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 삶의 근원은 결코 약하거나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 그리고 놀라운 섭리, 이 땅에선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모형이었다면 본체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형제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